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는 경기가 조금 어려워져서 그런지 줄어든 추세인 것 같긴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명품 패션이 크게 유행하였지요. 사실 지금도 그 추세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약해졌다 할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불고 있는 바람이기도 하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에 열광하고 집착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절대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과시욕 혹은 우월감일 것입니다. 소위 명품이라는 것을 몸에 두르고 혹은 그런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타인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명품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마케팅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SNS 열풍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물건이나 행위 혹은 SNS를 통한 자기 과시, 우월감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 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으로 설명하지요.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외부적인 어떤 물건이나 혹은 행위 등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틀린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면의 부족함과 낮은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한 자기 방어 기제로 외부적인 물건, 행위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또 그런 것으로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타인을 비방하고 까내린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소위 내려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자기 자랑과 남을 비판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모두 자신의 부족함과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대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관련하여서 한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독한 비방과 괴롭힘입니다. 비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도 살펴보면 자신들이 한 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 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자기 자랑을 삼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점에 대한 바울의 항변, 더 정확히 말하면 정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잘못 알려진 사항에 대한 정정, 그리고 더불어 자랑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고 또 어떻게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단 한 문장으로 말씀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님 안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 하는 자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자랑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곧 주님 밖에서 하는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자기 자신을 자랑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그 자랑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 밖에서 하는 자랑이겠지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 또 자기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아서 헤아리고 비교하는 자를 지혜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겠지요. 세상의 이치로도 무언가를 비교하려면 어떤 절대적인 척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자와 비슷한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지요. 절대적인 이와 같은 척도가 없다면 하다못해 상대적인 비교 기준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그 기준의 척도로 삼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한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바울이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신들이 한 일들을 기준으로 삼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상급이 아님에도 마치 자기들이 한 일인 양 자랑하기까지 하였지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한 것 역시 바울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비판함으로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큰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버젓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대적자들과 같은 이 행동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또 자신의 옳음을 자랑합니다. 조금이라도 잘한 일이 있다면 사방팔방 자랑하기 바쁘지요. 또 반대로 자신의 행위를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랑으로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 이와 같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그 기준으로 삼는 모든 일들을 교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경은 이와 같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또한 분명히 선포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의 함정이 빠져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그것으로 또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위 까내립니다. 또 그것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고 우월감과 만족감을 채웁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한 판단과 정죄도 교만이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남들을 비판하고 그래서 얻는 우월감과 만족감 역시 교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랑, 즉 주님 밖에서 하는 자랑들입니다. 주님 밖에서 하는 자랑은 곧 자기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남들을 비판하여서 자기를 높이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님 안에서 하는 자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절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세상 칭찬이나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일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칭찬은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또 그 행위가 그 자랑거리가 널리 알려진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는 자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일로는 더 이상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칭찬받을 수 없고 하늘에 그 상급이 쌓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그 상급을 다 받은 것이나 다름없지요. 오늘날 소위 크다는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 일들을 볼 때면 때때로 제가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왼손은 고사하고 자신의 의로움과 자랑거리를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자랑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그 의로움과 자랑거리를 알게 되었다 한들 그것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칭찬하시거나 나아가 하늘에 그 상급이 과연 쌓일까요? 제가 주사랑 청년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부끄러웠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년교회 이름으로 송파구청에서 상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저희 청년교회는 매년 명절마다 1년에 2차례씩 청소년 가정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기간이 3년이 지나고 하니까 송파구청에서도 상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교회 이름으로 낼름 받았습니다. 당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던 이유는 그렇게 상을 받아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너희들이 이만큼 좋은 일들을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을 받은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상을 받은 이유가 우리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역시 결국 세상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또 나팔을 불고 싶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교묘하게 숨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장애인과 소외 가정을 위한 삼계탕 나눔을 할 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또 났었습니다. 참 대조되는 일이었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랑, 즉 주님 밖에서 하는 자랑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지요. 그것은 곧 자기를 기준 삼아 하는 자랑이요 그렇게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입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교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를 기준 삼아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도 교만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역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교만을 미워하시며 그런 자랑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요 하나님께 받는 인정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상급과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 안에서 하는 자랑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알고 그 상급은 오직 하늘에만 쌓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 그 자랑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는 자랑이라 말하기 어렵겠지요. 주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우리의 상급은 저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래서 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차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며 오직 겸손히 주님과 성도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길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